이 새벽에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힘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금식 논쟁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금식 논쟁. 주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게 됐습니다. 격렬한 건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니까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됐고, 인간적으로는 이제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주님과 주님 제자들에 대한 인식은 썩 호의적이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내용은, 우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바탕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금식 문화로 인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속죄일에는 금식을 해야 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정해진 제도에 따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정해진 금식 제도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금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에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출범한 이후에 자신들 나름대로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정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금식할 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내용은 옷으로,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옷의 비유는 낡은 옷이 있다고 하자는 거죠. 그런데 옷이 이제 구멍이 났거나 그럴 때 과거에는 이제 옷감을 덧대 가지고 꼬매서 입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헤어진 옷에, 낡은 옷에 새 옷감을 갖다 입게 되면은 얼마 못 입고 꼬맨 부위가 이미 낡은 옷감이 너덜너덜해서 이제 찢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옷감도 의미가 없어지고 옷도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수선하는 것이 옳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야기는, 포도를 수확하면은 그 포도로 이제 거의 대부분 포도주를 담급니다. 포도주를 담그면 이제 포도를 으깨 가지고 가죽 부대에 담아두어서 발효시키게 되는데, 그 가죽 부대를 이제 새로 만든 가죽 부대로 써야 합니다. 보통 양을 잡게 되면 이제 최대한 부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 작년에 썼던 거를 또 쓰게 되면 가죽이라는 게 쓰다 보면 이제 굳어버리거든요. 이제 경직되게 되고, 그러면은 새로이 담은 포도주가 발효할 때 이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를 견디지 못해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이제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대는 포도주를 안 담그고 물 같은 거 담으면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귀한 그런 살림 도구인데, 포도주를 담는 바람에 이게 터져버리면 아깝게 버려야 되고, 포도주도 흘러내리니까 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때는 이제 새로 양을 잡아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놔야 이제 부드러워 가지고 이 발효가 돼서 가스가 발생해도 팽창은 될지언정 터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포도주도 이제 잘 보존하고, 그리고 가죽 부대도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뭐 포도주 담그는 법 강의하신 것도 아니고 옷감 추선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다른 속뜻이 있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 유대인들은 그들이 끊임없이 성실하게 지켜오던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또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주님을 압박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그들과 이제 맞서기도 하고 했죠. 근데 그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은 그 취지가 올바른 해석이고 올바른 적용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도가 잘못 전달되면 사실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명하셨느냐.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은 시대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그동안 내려온 전통이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리가 따르게 되고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뭐 이런 경우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술, 약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신앙이 없는 분들이야 뭐 말할 필요 없는데 신앙을 가진 분들도 간혹 이제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간혹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더라. 그러니 포도주는 되는 거 아니냐, 와인은 괜찮다. 저도 간혹 와인을 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와인은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신방을 가거나 또는 옛날에 요 앞에 부부치과에 그 원장 양반이 지금은 이제 이사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후배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 가지고 이제 식사를 아주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딱 꺼내 갖고 오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와인. 그래서 탁 따라서 마시고 저한테도 한 잔을 드시라고 그래서 목사는 술 안 먹는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 안 할 거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안 마셨는데 어쨌든 이 술은 술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 없고 취하지 말라 했으니 취하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되는데 그 주신 원뜻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술이라는 것이 속성이 마시기 시작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게 참 힘들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건강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유장이 자꾸 탈이 나니까 약으로 식사 때에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거지
즐기라고 먹고 술을 마신다는 그런 기분으로 마시라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에베소서 말씀은 또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구절만 인용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마치 상전을 모시듯이 그런 절대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당시 가부장 문화 속에서, 그 당시의 시대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 대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참된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남편과 아내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 취지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본분을 다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시대 문화 속에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라고 새롭게 그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로 무슨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성경에 보라 이거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끽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원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를 살리는 적용을 할 때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금식 이야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꺼냈습니다. 기계적으로 정해진 날 금식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경건을 위해서 스스로 정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고 금식해야 될 때 하면 되는 거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의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라는 거죠. 내 제자들도 금식해야 할 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억지로 원하는 마음은 없지만 할 수 없이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그냥 끌려가듯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기도를 하거나 또는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간절해서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하거나 이런 금식을 할 때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그게 참된 금식이 되려면은 밥맛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하면은 밥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밥이고 뭐고 나 하나님이 정말 절실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지금 정말 절실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며칠간 딱 정해놓고 하는데 배가 고프다.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먹을 거 리스트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금식하는 거는 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상황 속에서 바르게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영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은혜 받기 이전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변해야 될 텐데 안 변하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에베소서 말씀에 4장에 보면 이런 권고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약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릴 것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거에 얽매여서 벗어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 또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새 옷감은 새 옷을 짓는 데 써야지 옛 옷을 수선하는 데 쓰는 게 아니다. 새 포도주를 담았으면 그러면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그것을 섞어버리면 둘 다 망가지게 되고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신앙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벗어던지지 못하는 과거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바른 이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을 체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을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인가, 역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바르게 적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사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2월 한 달의 삶을 다짐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옷감은 새 옷에 써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이제 새롭게 시대적인 그런 통찰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습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제 새로 2월이 시작되는데 이 한 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지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서로를 생각하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에 투철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생각에 붙들려 있거나 또는 이런저런 벗어던지지 못하는 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근심이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모여 주시고 올바른 말씀 신앙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저희 모두에게 주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천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천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에 잘 쓰임받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 예천 땅에 전해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섬김의 도를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히 퍼져나가게 도우시고 예천 땅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